오늘 말씀은 아합과 이세벨에 임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선언이 이르렀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엘리야 일대에 관한 열왕기상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야에 관한 말씀도 거의 이제 종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다음에는 자기 세대를 신실하게 섬겼던 엘리야가 하늘로 휴거되는 말씀까지 약 한 2번 정도의 말씀을 더 선포하고 이 열왕기상 시리즈 말씀을 이제 끝낼 계획입니다. 사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사역 초창기부터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삶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오랫동안 엘리야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결국 갈멜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분이심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는커녕 더 강팍해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회개를 거부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무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계시록 강의 말씀을 통해서도 인류의 마지막 재앙인 7년 환란기를 살펴보았지만 사악한 인간들은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징계나 심판으로도 우리 죄인이 궁극적으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왕기상 21장 전체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아합과 이세벨은 더더욱 강팍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바알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예스레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매. 자, 여기서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작은 포도원을 일구는 아주 평범한 백성이었는데 조상이 물려준 그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화려한 궁궐이 있는 곳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포도원을 본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합은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아합은 매우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우연히 창문을 바라보다가 포도원에서 일어난 나봇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아합은 속으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멋진 포도원이구나. 저곳에 채소를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봇에게 가서 그 땅을 내게 넘기면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조상의 상속 재산을 매매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나봇은 아합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점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하였습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하니.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나봇은 그저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여기는 자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나봇의 이 말을 듣고 매우 불편해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왕으로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지만 율법을 근거로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마치 투정거리는 버릇없는 어린아이처럼 원할 때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스레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즉 그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다 한 말로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떠세요?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아합 왕의 이런 어리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는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토라져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는 근심해서 기뻐하지 않고 궁궐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보다 더 사악하고 영악한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의 영이 어찌하여 이같이 슬프게 되어 왕께서 빵도 들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가득은 내가 예스레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돈을 받고 내 포도원을 내게 달라 아니면 내가 기뻐하거든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하였을 때 그가 응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이다 하고는. 지금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어떻습니까? 수준이 똑같습니다. 정말로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요, 정말로 사악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합은 허수아비였고 실권을 주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이세벨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남편이 토라져 밥도 안 먹자 그녀는 전면에 나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 문제는 제게 맡기고 어서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편안하게 즐기세요. 제가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갖다 바칠 테니까 저만 믿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이세벨이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세벨이 왕비였지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권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대통령이 그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거지 대통령의 부인은 그저 부인일 뿐인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참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왕의 서신을 함부로 남발한 것도 죄였지만 편지의 내용은 더더욱 큰 죄였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봇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편지에 적었고 힘없고 선량한 사람을 죽이려는 사악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외견상으로는 마치 합당한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듯한 매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신명기 17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일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에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에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즉 율법이 어땠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사형죄로 다스려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합당한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가 입증되게 했던 것이 유대의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2-3명의 증인이 필요했지만 이 사악한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쉽게 매수할 만한 벨리알의 아들들을 이제 고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나 대개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사악하고 가치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나중에 이 말은 사탄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자를 가리키기도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벨리알을 아주 악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9장 2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뭘 비웃는다고요? 판단의 공의를 비웃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네.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 잠언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런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나봇의 이 두 증인은 위증을 동원한 불법이자 비열한 살인죄였습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도시의 사람들, 곧 그의 도시의 거주민들인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이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보낸 대로 곧 그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행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으니라.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곧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며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사악한 이세벨의 음모에 동참한 사람들은 위증을 했던 두 벨리알의 아들들 말고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쯤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이세벨의 지시에 따랐는데 정말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나 타락했고 모든 체제가 부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왕과 왕비의 통치 아래 정의와 공정과 그리고 진리와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법을 내세우며 정의로운 척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나봇을 살해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나봇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높은 곳에 앉았는데 아마도 그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곧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자마자 결국 나봇은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뒤에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라.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예스레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왕에게 주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레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회개해야 할 기회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한 자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랬듯이 그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의지했고 그녀가 그를 대신해서 잘못된 일을 대신 처리했습니다. 그는 일이 처리된 과정도 전혀 묻지 않고 나봇이 왜 죽게 되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는 단지 자신이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만을 가지면 될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레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라고 그렇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권세자로 뽑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네. 아주 불쌍한 그런 영혼이, 그런 백성이 죽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 왕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자기 부인을 동원해서 그를 죽여놓고도 전혀 자기는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가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악한 아합 왕과 이 사악한 이세벨의 이런 행동을 그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알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돌려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치우친 부도덕한 정권의 영향 아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불의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과 달리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의 사악한 행위들을 두고 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셨고 이제 그들을 향해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선언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엘리야는 전혀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에게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는커녕 더더욱 사악하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더 이상 어떤 약속이나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정죄와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디셀 사람 엘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피도 핥으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미노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주저함없이 아합에게 갔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의 사악한 행위를 낱낱이 관찰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라는 말씀이 그 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대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 왕에게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을까요? 아마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는 달갑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고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축복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충실히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대뜸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 내 원수여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 속에는요 여전히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는 이 아합 왕의 이런 두려운 질문에도 전혀 주저함 없이 이제 엘리야는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오래 기다리셨지만 아무런 회개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여러 차례 엘리야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다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듯이 최종 선고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의 인내심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도 이 말씀은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밤에 대해 소문 듣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세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성벽 앞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나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라고 바로 자신의 선대왕에 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로보암과 바하사는요, 반역을 통해서 왕이 오른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끔찍하게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전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방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들처럼 된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음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 범죄했을 때 대언자 나닷이 왕 앞에 나아갔듯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역시도 사악한 아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는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선언한 그의 모습에서 통쾌함이 느낄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아합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옥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선고된 그때로부터 열왕기사의 저자는 아합과 이세벨의 삶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은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선언될 때까지 서로 손을 잡고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사악하고 가증한 죄악들을 저질러 왔던 것이라고 성경은 낱낱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이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는 언젠가 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언젠가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과 거리가 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히려 속상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죄악이 도처에 만연하고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는데도 주님께서 왜 가만히 지켜보만 보고 계신 것 같다. 저와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점입니다. 이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지혜의 왕 솔로몬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가보십시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집행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악을 행하려는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린 여전히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하던 대로 악을 저지르자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다는 점입니다. 여러 차례 죄를 짓고도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다음 말씀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8장 12절에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잘 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은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악한 자들과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면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죄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면 단 하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머리 위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의 메시지,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그 죄앗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뉘우치지 않은 그 마음에 따라서 언젠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그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게 될 때 닥칠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그 무엇보다 위협을 느끼지 않고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자마자 그들의 운명은 끝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분의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 영원히 내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순종을 거절하고 제멋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혹독한 징계를 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악한 행위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거둬 가시든지 아니면 삶의 기쁨을 앗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과 건강을 빼앗아 질병에 허락해 하실 수도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일부는 정욕을 버리지 못한 탓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나는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사악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기를 차일피 미룰지도 모릅니다. 사실 뒤로 미루는 행위는 누가 좋아하는 행위일까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책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결단하시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정죄와 심판의 선언을 선언하실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다른 사람의 죄악만을 정죄하며 심판을 기다리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라도 주님께 회개할 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신다면 지금 당장 고백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울며 기도하며 울부짖지만 하나님께는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모두를 목적하신 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의 목적과 그 이르신 때가 되어서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와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각자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점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악한 때에 구원받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청창송 486장 주 말씀 바라보라 우리 심차게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받은 이 말씀 할렐루야 내 앞에 밝히 있도다. 여기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바라볼 때 구원하시네. 주 말씀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여기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바라볼 때 구원하시네. 은혜 사랑 충만한 할렐루야 이 말씀 내게 주셨네. 위로부터 내려온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주 말씀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여기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바라볼 때 구원하시네. 나를 위해 주고사 할렐루야 주 내게 영생 주셨네. 구원길은 하나뿐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밖에 없네. 주 말씀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여기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바라볼 때 구원하시네. 내게 주신 구원을 할렐루야 널리 증언하겠네. 주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받겠네. 주 말씀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여기 기록된 말씀 할렐루야 바라볼 때 구원하시네. 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오직 주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악한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선과 죄악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에는 목적하신 때와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입술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